의사이자 작가로 또 뛰어난 상담가로 명성을 얻었던 폴 트루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아무도 혼자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하는 게 결혼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6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말은 좋아도 실제로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잠깐 나눌 수는 있겠으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첫 번째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인데 시기와 질투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 가서 모르는 여러 사람들과 한 방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처음에는 서로 이름을 얘기하고 또 섬기는 교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당장 누가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기도 하고 잠꼬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방을 켜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난방을 끄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좀 지내자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옷가지와 양말을 벗어 던집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고 다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것은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무리이며 집단입니다. 집단은 그냥 여러 사람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교회를 집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구성원이 다양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내고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질문으로 다양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고향이 어디냐? 출신 학교는 어디냐? 하는 일이 뭐냐? 취미는 또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때로는 외모로, 성격으로, 말투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형격한 차이와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렴하고 덮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다음에 취해야 할 것,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만일 그 사실이 교회에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간과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면책하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묻은 얼룩은 누가 지적해 주기 전에는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그 얼굴에 묻은 것을 지울 수 있고 더 큰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죄나 허물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의롭다는 것을 드러날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허물을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의 말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격분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전혀 신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도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격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다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려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펜을 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하나도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신령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혹은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과대망상이다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이룬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형편없는 것 같은데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기도가 아니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절단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아이 하나 없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닙니다. 조약돌도 안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전혀 신령하지 않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신령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잡아주라. 엄마들이 젖먹는 아이들을 안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아이하고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젖먹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하는 말은 이건 다 큰 애들 데리고 하는 대화 수준인 것입니다. 배가 고팠어? 아팠어? 쉬했어? 어디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묻고는 혼자 대답을 다 하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웃는 것 아니면 우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붙잡고 아이에게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이는 훈민정음으로 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통해서 말을 익히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 아이를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젖만 먹이면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안고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모국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나 신령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성령이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너희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매가 있다면 온유함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잡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도 될 수 있겠고 또 다짐이나 결단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 왜 저럴까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전국을 휩쓸었던 대단한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죄와 마귀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따로 교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다른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는 것은 좋은데 다른 교회는 다 가짜다, 틀렸다, 우리 쪽으로만 와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하자고 시작된 전도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그쪽으로 빼가는 전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무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마귀가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며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에게 먼저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전체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그를 기다리고 믿어주고 그와 함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변화되었다고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 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지만 죄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본심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은 유난히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부족입니다. 바벤바 부족은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온 마을 사람이 모여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두고 주위에 둘러섭니다. 그리고는 돌로 칩니까? 매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사람이 전에 베풀었던 선행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는 우리 집 돼지를 네가 건져줬잖아. 이런 식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그에게 붓는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농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칭찬하기가 끝날 즈음 죄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 죄인을 따스하게 안아줍니다. 그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두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심을 때는 작아도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음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있었고 자식이 의문이를 범했습니다. 야곱이 배고픈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누님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인 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나중에 다시 출세한 요셉을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야곱은 병들어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든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한 것이죠.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한번 헌신적으로 사랑해 보지 못하고 남을 위해 한번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 보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 맨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한번 바꾸어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주중에 어느 한 날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날 정도는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홀히 여기다 어려운 한자어인데 쉽게 말하면 코를 치켜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삐죽거리면서 뒤에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고, 업신여긴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고 신령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언제나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주님은 30배, 100배, 6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한 것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선한 것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뿌리고 심고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때로 애써 행하는 선행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즉시 거둘 때가 있고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 몇 년 가서 거둘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늙어서 거두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과 사역을 의논하다가 대화 끝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껏 권사님도 물론이고 형제들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에 지금껏 아버지와 대화를 제대로 한번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도 방 안에 아버지와 둘이 남아있어도 아버지하고 제대로 대한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기억이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차 안에 아버지, 아들 이 둘만 있게 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자니 뭔가 할 말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말문이 열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부러 우스갯소리도 하고, 제가 누군지 실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전혀 웃기는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분의 은사는 웃기는 얘기에도 진지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버지를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관계가 그랬으니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사시든지 어쨌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이 들어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씨를 뿌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는다, 뿌린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표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섬긴다, 행한다,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데 꼭 심는다, 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으시고 성령으로 거두시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